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일어난 어떤 오해와 그리고 갈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오해와 갈등의 해결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오해와 갈등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지 지혜와 교훈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가 펼쳐지기 전 모세가 살았을 때 이미 요단 동쪽에서 큰 전쟁을 치른 적이 있지요. 거기에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당시 이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쳐서 이겼다는 것은 라합의 고백처럼 가나안 족속들이 간담이 녹는다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표현할 만큼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18절을 보면 바로 이 승리 후에 두 지파 반이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를 찾아와서 이런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거기 보니까 지금 이겨서 승리하여서 얻은 땅이 너무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목축할 만한 좋은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도 가축이 있습니다.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을 건너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러 모세에게 나온 것이지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매우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옛날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했던 그때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노가 임하도록 하느냐.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가야 할 때 이렇게 너희들이 안 가겠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나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어오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사 40년 동안 그 가데스 바네아의 일로 인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 끊어졌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구나 하면서 굉장히 노를 심하게 바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 두 지파 반이 땅을 요구하러 와서 이제 요단을 안 건너가게 해달라고 했다가 되게 야단을 맞고 그리고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다음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약속을 하게 돼요. 그들은 약속대로 요단 서쪽 가나안 땅 본토로 함께 건너가서 다른 지파 형제들이 땅을 차지하기까지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했던 약속대로 신실하게 오랜 시간 전쟁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서쪽에 건너간 지파들이 모두 땅을 분배받고 하나님께서 안정을 주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장에 여호수아는 그동안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 온 두 지파 반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 은과 구리 그리고 좋은 옷들을 가지고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그 물건들을 나누어 주면서 그동안 함께 앞장서서 싸워준 이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라고 축복하면서 그들을 가족들에게로 돌려보내는 요단 동쪽으로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 10절부터는 바로 돌아간 그들에게 들려온 소식으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큰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려보낸 두 지파 반이 요단 동쪽과 서쪽 사이에다가 큰 제단을 만들었다는 소식이었고 이 소식으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는 매우 혼란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단을 쌓은 게 뭐 그렇게 놀라고 혼란을 줄 일일까요? 왜 이들이 이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를 통해 율법을 듣고 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익혔던 지도자요. 그렇게 백성들을 인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말씀 때문에 이렇게 이들이 흥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신명기 12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쪽 지파가 큰 제단을 쌓았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화들짝하고 지금 놀랄만도 합니다. 혼란과 두려움이 임할만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방법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섬기던 조상들처럼 멸망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소식을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요?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 소식을 들은 서쪽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디에 모였습니까?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다고 기록합니다. 실로는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 18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 있던 진영을 가나안의 중심부인 실로로 옮겼는데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로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예배를 드리는 신앙의 중심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회중이 누구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보내기로 합니다. 먼저는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세우고 그와 함께할 사람들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천부장이니 최소한 1000명의 리더로 인정받는 수장들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대표단은 요단 동쪽 길르앗 땅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따져 묻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게 하고자 하느냐. 이들은 결국 왜 온 거예요? 결국 신앙 때문에 온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문제될 것이 없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찾아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서쪽의 지파들은 동쪽 지파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동쪽 지파들이 여호와께 거역하여 우상을 섬기기 위해 제단을 쌓은 것으로 이미 단단히 오해를 하고 단정을 짓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과거의 일을 회상하며 이 대표단들이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겪었던 아주 아픈 과거의 역사, 어쩌면 너무나 뼈아픈 실패의 역사가 있습니다. 굳이 자신들이 겪은 실패 이야기를 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과거의 실패의 역사를 잊지 않고 되새기는 중요한 이유는 지금도 그들에게 거울이 되어 계속 교훈하고 경고하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 길을 인도하는 척도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표단은 두 가지의 실패의 사건을 떠올리며 말씀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사건입니다. 17절 말씀에 부활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리니라. 부올의 죄악은 이스라엘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자 두려움에 빠진 모압의 왕 발락의 불안한 마음에서 시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발락은 불안한 마음에 발람 선지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뇌물을 주면서 청탁을 넣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달라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발락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지요. 그 후 발람은 발락의 뇌물과 청탁을 거절하지 못했는지 어쨌는지 알 수 없지만 악한 꾀를 내어서 우상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초대하죠. 그렇게 해서 타락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간이 일어나게 하여서 망하게 하는 전략, 속임수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속임수에 속아서 우상 축제, 우상 문화 축제, 그 페스티벌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결국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이어 자연스럽게 음란죄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연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지요. 바로 이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거짓에 속아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진 부활의 죄악인 것이죠. 지금 부활의 사건처럼 우리 중에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에게 진노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여호와를 떠나 배역하면 그 죄는 우리의 죄가 되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신앙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또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운명 공동체이죠. 이 행동이 우리 모두에게 미칠 영향은 생각해 보지 않았냐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고 따져 묻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간의 범죄함을 상기시키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20절에 보면 세레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아니했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당했던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기억하면서 이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거역하고 또 우리를 거역하지 말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오해하는 쪽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편한 마음, 또 이 불안한 이 마음을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때로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어떤 오해가 생길 만한 어떤 그런 일들, 불편한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회중들의 입장에 대한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대화를 해보기도 전에 단정을 짓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전에 단정 짓고 책망하는 것은 어쩌면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지혜를 가지고 대화하셔서 문제를 풀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찾아온 서쪽 대표단들의 모습이 이들의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이런 모습도 있지만 19절의 말씀 때문에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19절 보시면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너희의 소유지 요단 동쪽이 만일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면 이런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막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라.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자신들의 소유도 아낌없이 내어줄 테니 형제들아 우리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서쪽 대표단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이 동쪽 지파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듣고 이 문제를 풀어갈까요? 우리도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해받을 때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꼭 기억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쪽 지파들이 19절 말씀이 없었다면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이때까지 가족들을 남겨두고요. 7년 동안, 거의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요단 서쪽에 건너가서 형제들이 기업을 얻고 정착하기까지 약속대로 앞장서서 싸웠어요. 싸웠죠. 그리고 그 고마움에 대해서 그 고마움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자신들을 이렇게 오해하면서 단정짓고 이렇게 막 책망하잖아요. 요단 서쪽 백성들의 모습에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 어디 해보자, 우리. 다시 얼굴 보지 말자. 이렇게 절교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땅을 나눠줄 테니까 형제들아, 우리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함께 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동쪽 지파의 마음을 딱 이렇게 마음속에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엄청나게 감동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오해를 받은 동쪽 지파들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만약 우리가 당신들의 생각과 같이 범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고 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죄 지은 것이면 벌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결코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아신다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했나라고 하면서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나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 화목제를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려는 것이지 결코 거기다 제사를 지내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건 증거만 되게 할 뿐이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위에 제단을 쌓음으로써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대화를 잘 보면 오해를 한 쪽이나 오해를 받는 쪽이나 공통점을 찾게 돼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큰 제단을 쌓는 것도 이렇게 흥분하여 찾아온 것도 다 뭘 지켜보자는 거예요? 신앙을 지켜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 지켜보자고. 동쪽 지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우상을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나안 정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본 우리 세대가 다 시간이 지나면 다 죽고 우리의 후손들이 동쪽과 서쪽을 나누어서 살아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을 확인할 길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서쪽 지파로부터 우리는 한 민족이요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차단을 당할 때 이 제단이 증거로 우리가 삼겠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 제단을 만든 거라는 거예요. 이 제단은 하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증거가 되게 하고 여호와 신앙을 이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결코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동쪽 지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한 번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해받으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이 배신감의 나쁜 감정 때문에 대화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든 오해와 이렇게 서운한 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신다. 이 믿음으로 나쁜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흥분하지 않고 나쁜 감정에 이끌려가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자고 하는 진심을 집중해서 보는 모습. 비록 오해를 받았지만 침착하고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풀어 설명하며 해명을 하는 모습.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오해를 받을 때 동쪽 지파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온유함을 품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들의 오해와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하는 어느 곳에든지 우리는 오해하는 입장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해할 만한 불편한 일이 생기면 먼저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들이 실로에 모였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정 짓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통해 그 문제에 접근하시는 지혜를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해를 받는 입장일 때도 어떻습니까? 역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탄원하여야 합니다.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화가 난 감정 그리고 억울함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이런 나쁜 감정에 의해서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 나쁜 감정을 우리 안에 계속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화가 나거나 억울한 감정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나쁜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마음이 상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나쁜 감정들은 우리 안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그것이 반드시 탈이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탈이 나요? 우리가 자꾸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 맺는 것, 미워하는 것과 같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밤이 지나도록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해를 받아 억울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여러분의 억울함을 쏟아내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 하면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명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신원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문제를 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해한 입장, 오해받은 입장, 양쪽 이야기를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동쪽 지파의 해명을 들은 서쪽 대표단들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30절에서 31절 말씀 보십니다. 이 모든 얘기를 다 들은 비느하스와 회중 지도자들 그들의 해명을 듣고 어떻게 여겼다고 합니까? 좋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가 오해였다는 걸 알게 됐죠. 너희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니 여호와가 진실로 우리 가운데 계신 줄을 이제 알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신들 가운데 함께 계셔서 동쪽도 서쪽도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셨더니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3절을 보면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즐거움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서쪽 대표들이 가나안에서 돌아왔죠. 그리고 구구절절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보고가 끝난 다음에 백성들이 어떠했다고요? 즐거워하면서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큰 제단을 만든 사건으로 시작된 오해와 갈등 이렇게 잘 풀어졌고요. 그들은 동쪽 지파를 범죄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송 올려드렸고 그리고 자신들이 형제들을 오해하고 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신 오해를 풀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절 34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에시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 이야기를 결론을 맺습니다. 사람은 같은 말을 듣고도 이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는 한쪽, 이렇게 오해하는 쪽이나 오해받는 쪽이나 다 고통이 따릅니다. 이로 인해 좋았던 관계가 많이 깨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오해할 만한 상황을 만났을 때 또 오해받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두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되새겨야 합니다. 형제애를 가지셔야 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며 대화로 풀어가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